오늘 말씀은 아까 사무엘상 17장 1절 11절까지였는데요. 뒷부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하모를 버리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로 데려오느라. 그가 아무리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자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골리앗이 이렇게 도전해오는 가운데 결국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침체하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에 놓인 그 사단을 두려워하고 또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또 이렇게 묶으시고 하나의 가정으로 또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는데 이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또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 향한 그 모욕의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구원할 손이 없어서 그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때 초강대국이었던 400년 전에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하는 거인들과 또 그리고 큰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 사울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길에 같이 합세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 노리고 있던 그 찰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또 우리의 사명을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그 잠잠하시는 게 길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에 한 보통 긴 경우에 400년까지 가시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그런 계시가 다시 이루어지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까지 400년의 그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과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사명들을 감당시키셨고 어떤 책임들이 교회에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몸된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천국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화해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또 그리고 그 정직함과 공의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운행함으로 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또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금 보면 정말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국가가 뭡니까? 네? 잘 모르세요? 네? 국가. 그들의 찬송가에서 그들의 국가를 따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인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많은 그런 부르셨다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을 통하여서 그 중세의 그 암흑의 시대를 끝맺게 하고 루터라든지 또 많은 그 종들이 그 유럽 국가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그리고 나중에 정말 지금의 그 통일의 분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통일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에서도 그들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교회는 그렇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큰 거대 세력이 있었죠. 나치, 히틀러와 그 세력의 그 교회가 완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또 물론 많은 종들이 또 함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의 시녀로 불리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동참하고 많은 탄압과 핍박에 같이 참여했던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권력을 힘입어 막강한 힘을 소유했지만 아무도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참혹한 또 패배를 겪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단이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젊은이들과 또 나라가 폐허가 되는 이런 역사를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참된 모습과 또 그 사명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공동체와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빛을
빛으로 비춰지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또 그들이 악행한다고 거짓 속에서 모함을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이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잘 수행해 나가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결국 교회가 이웃을 외면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더군다나 복음이 없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또 정직함이 없고 또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방을 할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또 다른 면에서 성령과 복음 전파에 이런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랑이 없다고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없다. 저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 복음 전파가 왕성하고 흥왕된 이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만들어가고 또 준비해가고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아는 데서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뒤가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속 밀리면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진을 친다는 것인데 우리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고 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어주고 결국은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밑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또 일선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가장들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이시죠. 가장을 돕고 또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들이고 파수병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밀리고 물러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대적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누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골리앗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와서 군대끼리 같이 부딪혀서 완전히 이기게 되면 그게 승리겠지만 또 옛날에 싸움 같은 경우에는 장수들이 하나 아니면 몇 명씩 나와서 그 장수들끼리 싸워서 거기서 이기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전쟁들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런 전쟁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진다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전쟁에서의 승패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는 전쟁에서 졌다, 항복. 이거 그냥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목적, 또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완전히 항복을 받은 그 나라가 행복한 백성, 행복한 나라를 완전히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또 때로는 자기들이 싸운 경비까지도 요즘은 뭐 패전국은 그런 배상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것까지 그들이 들먹이면서 이런 배상금까지 물어내고 모든 책임을 결국은 패전국에서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다 얻느냐 다 빼앗기느냐 이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도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골리앗을 대표로 한 세상과의 전쟁 또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사단과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또 그리고 불순종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결국 사울의 죄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사울 혼자만의 그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그 고통을 같이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죄의 법을 따르고 결국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또 죄의 노예로 순식간에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우리가 민감하게 또 그리고 깨어있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 특별하게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위해서 뽑아서 또 기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자들이 군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도 이제는 군사들로 키워가야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다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우리가 매이고 또 그리고 사단에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곳에 이를 수 없도록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묶고 얽매고 또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멀어지고 또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실지라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말씀의 종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 사울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미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뒤로 물리게 될 때는 결국은 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정말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이 다윗이 골리앗의 앞에서 나와서 하는 그 선동과 또 그리고 그 심리전에 말려들지를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도 또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싸움을 해야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배라기보다 좀 조각배, 돛담배 같은 이런 작은 배가 항망대에 큰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비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풍랑이 있는 곳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조각배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제 그 칠흑 같은 밤과 그 어두움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요 또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이 밝아질 것이고 또 그리고 환해질 것인데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인데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결국은 홀로 있는 조각배와 같을 것이고 캄캄한 밤에 있는 그런 자, 또 그런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조각배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확실한 인생의 바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또 신앙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시험과 또 불확실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고 직장도 그렇죠. 또 우리의 또 진로는 어떻습니까? 또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뭐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이나 명예, 재물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죠. 권력도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꽃이 예뻐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 같이 이런 세상적인 것은 결국은 꽃이 시들고 또 그리고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마르는 것 같이 결국은 그 생을 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 때는 결국은 유한한 삶 속에서 사단이 또 그리고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고 또 그리고 그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힘들고 또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찬양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 손잡고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아주 평화롭고 또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런 초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설사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사자와 곰이 또 이리들이 양떼들을 노리는 그런 곳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배가 파손되게 되고 그 사람과 사람들까지도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는 결국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쳐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어라.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그 사울.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간수들을 돌보고 군사들을 돌보고 또 사공들을 또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 같이 정말 죽지 않고 살게 했던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큰 환난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그것을 확신할 때 이런 어두움과 또 풍랑과 세상의 두려움들은 그냥 싹 번불과 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런 두려움과 이런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단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미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를 크게 하고 또 그리고 정말 자기의 그 힘과 또 그리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를 포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약해 보이고 정말 그것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오히려 사단은 더 교만해서 정말 그들이 실수하고 또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만한 대적자는 성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기 눈앞에 있는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의 군대만 보았지 그 뒤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또 그리고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 우리에 가두고 다 끝난 사냥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단이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결국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도 한 차원 높이 또 그리고 넓게 열려져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또 이들과 이런 사단의 속성과 같이 겉만 보고 또 그리고 그 속을 보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가 왔죠, 그렇죠?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이 왔습니다. 그럴 때 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런 거였죠.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아마 그 말씀에 연하여서는 그 아들이 아주 그 체격도 그렇고 훤칠하고 또 외모도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결국 계속해서 밀려서 말째인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하시고 구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가 이삭을 얕보고 괴롭혔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의 종들과 또 아비멜렉이 그럴 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덮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조용히 또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면 또 다른 데서 가서 우물을 파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하셔서 새로운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삭의 때에는 몇 배나 결실했다고 그래요? 100배나 결실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하만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까지 이제는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재가를 받아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또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결국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아무리 크고 또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계로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는 지키시고 끝까지 또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 큰 은혜, 큰 능력, 이것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갈 때 오히려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아람 왕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디에 우리가 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우는데 이 작전들이 노출되고 우리가 패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사를 사로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불말과 불병거에 쌓여서 그들이 또 눈까지 다 어두워지고 그냥 누가 잡아간 것도 아니죠. 눈이 먼 채로 이스라엘의 성내로 그냥 들어가서 포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한 대적자들의 교만과 사단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당당하고 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결국은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까지 또 그리고 정말 멸류관을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이 다 이겼다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정말 자들끼리 예물을 나누고 기뻐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여시고 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습니다. 예수만 살게 하셔서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쓰시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그 사울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 교만해졌을 때 오히려 그를 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감사하시고 또 그리고 높아진 나를 다시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고 또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고 또 그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단의 음성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랍사게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말을 듣는 그들에게 정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죠. 유다 백성들을. 그렇지만 그때 히스기야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될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인을 죽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선지자를 찾았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18만 5천이라는 방식은 그 시대의 작은 군사가 아니죠. 그들을 대적해서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자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정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구원해내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도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시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정말 영적인 우리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지 또 그리고 아무리 위협적이고 또 힘과 능력을 말하는 그런 자들로부터도 우리가 정말 대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단의 도전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